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도움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주일은 6월 5일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과 에베소에도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된 예언교회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즉 2000년 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고넬료, 에베소에 차례대로 성령 임하신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이후 반복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사의 사역으로 나타나시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구원사적 사역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은 이례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신 이례적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과 지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은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사건으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그 효력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구속사의 사건, 단회적인 완성의 사건을 믿고 아멘함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매년 2000년 전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단회적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역은 2000년 동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역은 반복됩니다. 구원사적으로 매 시대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 구속사적 사건의 단회성으로 완성하신 이 사건의 그대로 재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알맞는 방법과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마리아에서는 안수함이 이루어졌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말씀 듣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틀려요. 하나님의 구원사적 성령 임하심의 반복은 계속해서 그때와 시에 맞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사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임하심의 사건도 구원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반복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법이 한 번 반포되면 그 법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되고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와 때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구원사적으로 역사하고 임하고 그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점점 더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처음에 믿어서 상속자 되고 그 다음에 더 말씀의 진리로 배우고 아멘하여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더 나가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르기까지 그때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점점 왕성해지고 그것은 성령께서 구원사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함께 지체가 되어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성령 임하심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이루신 구속사의 사건이 또 반복되는 구원사의 사건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령 감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언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를 지키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에서 그 하나하나를 새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제에 이어서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열어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그 중심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은요, 5개의 설교, 5개의 강화, 가르침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직이 되어 있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구조를 파헤치면 그래요. 5개의 설교, 5개의 가르침, 이게 완전히 얽혀 있어요. 신명기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거의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하여 완성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조차 정교하게 교직되듯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오늘부터 나눌 기도가 산상수훈의 구조적 중심입니다. 그 한가운데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핵심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옳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옳지 않은 기도가 제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옳지 않은 기도를 너희에게서 제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물 드릴 때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 순전한 음식을 부으면 금방 부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믿음과 기도의 가르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2가지 잘못된 기도를 금하시는데, 이것은 단 2개가 아니라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출발, 이런 식의 색깔 기도 버려라. 먼저 제거해야 그 다음 하나님 은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자주 했던 기도입니다. 2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 부언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제거되는 순전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외식하는 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정의입니다. 언제나 말에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외식하는 거야.
사람의 교훈과 풍습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식하는 거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는 하나님 섬김,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와 섬김, 또 하나는 사람의 계명,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람식의 해석과 사람식의 가르침,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외식하는 거라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교훈대로, 사람의 유익대로 풀어내면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그 안 말씀의 뜻을 그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부터 모든 종들 보면 다 목숨을 내놨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외식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자기를 위해 섬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특징은 지극히 육적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임, 프로스 마코인데, 프로스와 마코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한 방향만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을 때 외식하는 기도예요. 지극히 육적입니다. 영적이지 못해요. 본문에 보면 보이려고 좋아하느니라. 모든 방향,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보여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게 돼요. 기도가 자기와 사람에게 완전히 육적인 것에 향해 있다면 그 기도 먼저 버리십시오.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 버려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 더듬는 자가 어버버버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 더듬이가 반복해요. 한 번 말하면 그만인데 자기도 알아. 이 말 못 알아듣는 것. 듣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반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뜻은 아니고 말더듬으로 어버버 하지만 네가 꼭 들어야 되겠다고요. 내 뜻을 너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알아요. 이거 제대로 된 말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요. 그게 중언부언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에 자기가 말하는 게 이방인들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반복하여 떠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설득해야 되고 강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간철시키기 위하여 화창하고 유려한 말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의외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응답하는 기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의 기도는 포장의 언어가 아니라 내장의 언어다. 맞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저도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제 기도가 육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가 되길 위하여. 그 시편 기도 보면, 시편 기도에도 처음에 기도할 때 보면 막 육적이고 힘들고 저주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다가 항상 뒤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인 영적인 기도로 마무리되는 게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 내 육적인 기도가 동감이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도 적혀 있구나.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기도한다. 그러다가 그 시편 기도 뒷부분에 가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게 돼요, 같이. 혹시 내가 잘 못한다, 기도가 좀 어렵다, 다른 기도의 책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편을 주셨어요. 시편 기도 따라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시편의 기도를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반복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그 기도가 그 내장의 언어로 바뀌어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뿌리를 바꾸시는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오늘 밤 12시 자정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마지막 37라운드가 열려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290만이나 시청을 했대요.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맨날 기도합니다. 그럼 난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 물어봤어요. 그 손흥민 선수 종교가 뭐냐고. 종교 없대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냥 하는 기도래요. 여러분, 기도는 무신론자도 합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불교가 더 열심히 해요. 108배. 그래서 기도 따지고 보면 이슬람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다가도 정한 시간에 종치면 돗자리 깔아놓고 비행기든 길바닥이든 어디든 엎드리잖아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 기도는, 치성 드리는 기도는 무시무시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이해가 아닐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요. 부정 탈까 봐. 부정 탄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의외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를 시켜보고 깜짝 놀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시켜보니까 장로님이신 정도의 직분이 되는 분 같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해요. 막 뭐라고 떠들다가 나중에 마무리가 안 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정말이에요. 또 기도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제가 목회한 지 오래됐잖아요. 들어보면 아니 귀신한테 하는 거요. 죽은 아버지한테 하는 거요. 조금 기도하는 건데 죽은 조상한테 하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다. 같이 모아놓고 통성기도 시키고 1,000명, 2,000명, 3,000명 기도시켜도 어떨 땐 들려요. 기도시키다 보면 참 큰일 날 때가 많아요. 제 목회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보면 그게 내가 응답 받는 게 내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이루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든 예수든 부처든 석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상속자라 만드시고 지체로 만드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자 핵심적인 기도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이름으로 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고 듣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들 자기가 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게 하루에 가만 기도하는 거 보면요.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제거하라. 외식과 중언부언 대표적으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본문에 5, 6,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세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기도할 때는 직역하면 단어가 틀려요. 5절과 6절은 한 단어인데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런 뜻입니다. 5절, 6절은. 7절은 기도할 때가 어떤 뜻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5절, 6절에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형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이렇게 해라. 그 뜻이에요. 기도할 때는 언제나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거하세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두 가지 제거해라. 그리고 제거하고 기도하는 중에는 뭘 제거해라? 중언부언 제거해라. 이방인의 기도 제거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단어가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 외식의 기도, 언제나 중언부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표적 두 가지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골방이라는 것은 식량 창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의 수탈과 약탈을 당해서 양식을 조금씩 비축해서 가장 집안의 그 은밀한 곳에 숨겨놨어요. 그걸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식량을 숨겨놓는 것도 성문의 골방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죠?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남의 골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네가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고 생명처럼 그것이 나를 살리게 했다는 그 보장이 골방이에요.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내 가장 큰 의지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정 알리지 않고 나만 가져야 될 그런 유일한 내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네 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들어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이란, 기도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두 번째,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닫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선 문을 닫아. 대개는 세상을 향하여 끊어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문을 닫다는 것은 숨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제가 전부 다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를. 문을 닫는 것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역대하 18장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 유다 왕이 여호사밧일 시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견원지간으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나가도 되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둘이 모여서 어디를 전쟁하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나가서 싸서 얻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아니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왜 여기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뭐라 하느냐면 저는 내게 좋게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한 번도 좋은 얘기 한 적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저는 걸립니다. 그 사람 얘기 꼭 들어봅시다. 해서 불러 올려요. 불러 올리는데 이미 먼저 데려오기 전에 약을 먹입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얘기로 예언해라. 그래서 올라가서 미가야가 입 딱딱 닫고 가서 전쟁하세요.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아주 대면대면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보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한 거야. 당신 선지자여, 내 앞에서 맹세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고 맹세하고 얘기하세요. 몇 번 다짐을 하니까 미가야가 그럼 좋다. 내가 제대로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에게 미혹의 영을 뿌리신 거다. 왜? 당신들의 목을 치려고. 심각한 예언이죠. 그랬더니 미가야 빼고 남은 모든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 신이 어디 갔고 너한테 갔느냐? 모욕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역대하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숨는 것입니다. 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문 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 닫는 것은 숨는 것입니다. 왜 숨으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너도 숨으라는 거예요. 은밀하다 한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크룹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럼 왜 은밀히 계시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은밀히 계셨냐 이거예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은밀히 계세요. 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같이 강해를 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아시고 또 심판할까 봐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홍수 이전처럼 나타나서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은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운 태양 앞에 풀과 잡초는 말라 죽듯이 그 악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심판하시다가 남아나지 않겠는 거야. 언제부터 숨어 계셨어요? 언제부터 은밀히 계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히 계세요. 왜 은밀히 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원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숨으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했어요. 얼굴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은밀한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문을 닫다의 의미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숨으신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덮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세상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을 닫고 숨음도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풍랑과 생각을 접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듯이 신령한 세계에 무념무상으로 접속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 음성만 듣기 위하여 문을 닫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다리시고, 은밀한 가운데 악한 우리를 참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문을 닫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골방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신 인애와 사랑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에서도 문 열어놓는 사람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면서도 전화 받고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부흥사님 부흥사하는데 부흥하는데 그분 핸드폰이 4개거든요. 그거 갖고 올라가죠. 설교하실 때는 안 받으시는데 기도할 때도 받고 찬양할 때도 받고 다 하세요. 그건 표면적으로 문 열어놓는 거고, 영적으로 문 열어놓는 건 뭐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낙담과 악함이 그 믿음을 삼키도록, 기도하려고 나온 골방으로 들어간 믿음을 삼키도록 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숨어 계셨는데 내가 그 숨음 안으로 들어왔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악하고 내가 이러한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내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눌려있고 내가 이러한 세상의 온갖 것이 나를 뒤집어 삼켜도 지금 그것을 갖고 왔지만 나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들어가겠다. 그게 문 닫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악함으로 뒤범벽이 들어가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하다 보면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하는데, 좀 기도 소리만 들어도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기도를 잘해보고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보고 뭔가 무엇을 해보려고 막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 닮아가지 마세요. 난 나예요.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들어온 자기 자식의 어버버버버버 하는 소리를 듣고도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심지어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고 잘난 체 하고 막 하는 거, 그 약발이 먹힐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유창하지 못한 울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만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도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기도는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까지 지체까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우리의 생각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안 따라가도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며 쫓아가지 마라.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했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에이돈. 뭐냐면 봐서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세요. 얘가 뭐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은 궁핍, 핍절, 부족한 것, 사용, 이런 뜻이에요. 얘가 뭐가 부족한지, 얘가 뭐가 채워져야 되지, 정말 얘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약을 먹어야 돼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떼를 쓴다고 아이스크림 줄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 같죠? 거짓의 기도예요. 진리를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는 그런 정강훈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게. 뭐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요. 교만해져요. 교만병은요, 하나님도 못 고치십니다. 교만병은 멸망의 답이에요. 교만한 건 하나님도 못 고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함으로 그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죠? 복이 복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의 자녀, 믿음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외식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이라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